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요 3절에 나온 말씀을 특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부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읽으면 아 그래 이러지만 여기 깊은 진리가 있고 이게 마지막 종말에 큰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머리입니다. 어저께 일곱째 머리는 어디라고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곱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련의 패망을 말씀한 거예요. 소련의 패망. 자, 소련이 패망하는데 패망한 줄 알았는데 여기 그 뒤에 무슨 얘기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련의 회생을 말하는 거예요. 회생. 소련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소련이 패망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 자, 그걸 어저께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8째 왕의 등장. 소련의 회생으로 8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러시아라고. 그 러시아는 몇째에 속한 자라? 네, 7째에 속한 자라. 7째 소련에 속한 자. 여러분, 소련은 망한 게 아닙니다. 잠시 무엇한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죽은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상하여 죽게 되었다. 죽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게 되었다, 죽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소련은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서서히 낫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소련의 시작을 어저께 어떻게 봤어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몰았고 소련의 패망을
1991년으로 보았고, 또 러시아의 시작을 199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이 회생하는 게 몇 년 걸렸느냐? 2022년. 몇 년 걸렸어요? 31년 걸렸어요. 왜 2022년으로 보냐면, 가만히 죽은 듯이 있던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러시아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소련의 회생으로 이루어진 8째 왕으로 등장하기 위한 러시아예요. 자, 그래서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이제 소련의 회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면 이 말씀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놓고 그 11절 마지막에 딱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러시아는 멸망합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당연히 중국도 멸망하죠. 네, 주님이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다 사라지게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주님이 다 통폐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이에요. 장차 한 왕이 한 나라를 이루시리니. 아멘. 그 나라가 뭐?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강대국도 없고 약소국도 없고 다른 나라는 없어요. 세계 20몇 개국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이름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딴 것들을 잠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이 돼서 세계의 패권은 잡지만 그가 쓰임받는 기간은 짧아요. 3년 반.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17장으로 보면 이러해요. 이걸 이사야는 어떻게 보았느냐?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소련을 뭐라고 했냐면 몽둥이 막대기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소련이라는 이 나라를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자, 이제 소련이 패망할 때가 되니까 이 막대기를 이사야 14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14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자,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던 이 소련을 어떻게 한다고? 그 홀이라고 하는 건요, 왕이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게 왕의 징표예요, 징표. 그리고 이걸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호를 꺾으셨다. 이 말은 뭘 말한 거예요?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썼는데 정한 때가 되면 그 호를 꺾는 거예요. 그 꺾은 시기가 언제예요? 1991년이에요. 자, 그래 놓고 14장 5절에 이렇게 놓고 이사야 14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29절 가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무엇했다고? 부러졌다고. 자, 이 말씀 얼마나 보나 보세요. 그러면 너를 치던 막대기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5절 몽둥이와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럼 부러졌다는 건 어디 말하는 거야? 이사야 14장 5절을 말하는 거죠. 부러졌어요. 소련이 패망하니까 막대기와 치던 홀이 부러졌어. 소련이 패망해서 온 세계가 막 기뻐해서 이제 공산주의 끝났다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 기뻐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뭐 기뻐해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어떤 사장님은 하루 종일 카페에서 차를 공짜로 주고, 어떤 설렁탕집 사장은 소련이 패망했다고 하루 종일 설렁탕을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둥이와 막대기로 쓰던 소련을 기가 때가 되면 그 호를 꺾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막대기가 부러졌고 막대기가 꺾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뭐가 남아? 여기서 뿌리가 남는다는 걸. 뿌리라는 말을 썼어요. 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의 근본. 여러분, 표면적으로 소련이 패망했지만 공산주의가 없어졌나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공산주의 그 근본은 남아서 여기서 뭐가 나와?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독사와 불뱀. 자, 몽둥이 막대기가 더 무서워요? 독사와 불뱀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련의 회생, 8째 왕 러시아의 등장을 뭐라고 표현했어,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 다시 말하면 소련보다 더 악랄한 공산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제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뼛속까지 오는 그런 치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것은 소련이 패망했다가 다시 회생하는데 8째 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쓰던 소련을 그 호를 꺾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꺾어졌다고 막 기뻐하니까 이사야가 야,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위에 거 부러지면 뭐하냐? 뿌리가 남아있는데. 에? 여러분, 소련이라는 깃발만 러시아로 바꾸면 뭐해?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있는데. 여기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독사와 불뱀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독사와 불뱀은 뭘 말하는 거야? 러시아. 그럼 이사야 30장
6절로 한번 가봐요. 남방 증슴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저 거기 일컬었느니라. 14장 29절에 나오는 독사와 불뱀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네,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자, 남방 사신들이 물질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이곳으로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보세요. 지금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많죠.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독사와 불뱀으로 한 번만 물으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로 등장해서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지배자 8째 왕으로 가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봐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네 짐승은 미, 영, 불, 소.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의 네 천사와 뜻을 같이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을 주목했죠. 자,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 작은 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이 어디라고요? 넷째 짐승이 소련이에요. 소련. 자, 넷째 짐승. 자,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 네,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소련의 패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12절 설명이에요. 12절. 자, 누가 등장하면서 이 소련은 패망해? 작은 불. 아멘. 자,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 자, 작은 뿔은 다니엘은 여덟째 왕 너시아를 무슨 뿔로 보았어? 작은 뿔로 보았어. 자, 그 다음에 무슨 뿔도 나와? 여기 10뿔이 나와. 어저께 설명했죠? 10뿔 얘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다고. 자, 그런데 작은 뿔이 나오면서 네 번째 짐승 소련은 패망하고. 자, 근데 많은 종들이 잘 들어봐요. 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 작은 뿔이 나와서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힌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계시록하고 다니엘한 사람 전부예요. 자, 그럼 3뿔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 3뿔을 10뿔 중에 3뿔 뽑히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 3뿔은요, 10뿔 속에서 뽑히는 게 아니고 미영불 요 3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만 보면 함정이에요. 만약에 여기 10뿔에서 3뿔이 뽑혔다면 몇 뿔이 남았어? 7뿔이 남았죠? 그렇죠? 그대로라면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는 10뿔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잘 들어봐요. 자, 다니엘에서 예언이 10뿔이에요. 3뿔이 뽑혀서 7뿔 남았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예언하는 곳에서 3뿔이 뽑혀서 7뿔 남았으니까 그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에서는 7뿔로 등장해야 맞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맞다고 해야죠. 에? 왜? 그렇게 주장했잖아. 그러면 계시록 12장, 13장을 가보면 여상이 10뿔이 등장해. 어저께 10뿔 등장했죠?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봐요. 어저께 기억. 10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10뿔이 예언인데 계시록에도 10뿔이 여상이 나왔어. 그러면 계시록에서 7뿔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뿔입니까? 그럼 이때부터 말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지 않고 요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여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넓게 보아야 돼. 다시 말하면 10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10뿔을 다 찾아내놓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10뿔 얘기가 다니엘서 8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두고 여기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게 아니라 10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바로 앞에 있던 짐승, 자, 4짐승 중에 소련은 4번째 짐승으로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함으로 패망했고 요 미영불 요 3뿔이 뽑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봐요. 또 내가 또 밤 아니 이상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가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여기가 11절, 여기가 12절. 자, 11절은 넷째 짐승이 멸망하는 걸 말했으니 이건 소련의 패망이고 그 나머지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러면 누구 말하는 거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자,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 어저께 그랬죠. 지구를 10등분해서 10뿔에게 10나라를 주고 8째 왕이 10나라 10뿔을 지배한다고. 그러면 미영불도 결국은 8째 왕의 앞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래서 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에요. 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새 뿔이 뽑힌다는 것, 10뿔 속에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요걸 말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 같거든? 그게 함정인 거야. 자, 만약에 10뿔 중에 3뿔이 뽑혔으면 계시록에는 10뿔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도 10뿔 나오고 13장에도 10뿔 나오고 17장에도 10뿔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작은 뿔이 이제 너시아로 등장하면서 작은 뿔의 큰 목소리, 너시아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자, 지금 너시아가 누구 말도 안 듣죠?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유엔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더 힘 있는 사람이 말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점점 낫는다는 말은 가면 갈수록 더 뭐가 생긴다? 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세계 사람이 이제 은혜 받으러 대한민국으로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8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강대한 나라가 온다고 그러지. 오는데 절대 맨손으로 오면 내가 못 오게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전 공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3장 1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것은 그 머리 하나는 7째 머리 소련, 상하여 죽게 된다는 건 소련의 패망, 상처가 낫는다는 건 소련의 회생, 8째 왕으로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소련의 회생은 8째 왕으로서의 등장. 이사야는 8째 왕으로 등장하는 너시아를 뭘로 보았어?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고, 다니엘은 뭘로 보았어? 작은 뿔로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연구해서 알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거기까지.